인생에서 어떤 것이든 누구이든 누구의 말이든 거부하거나 거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때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살면 되겠니? 안 돼.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악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려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본성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거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나 형성된 그런 프레임에 벗어난 것에 대한 거부.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 돌을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돌을 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거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가치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부해야 할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추구하는 재물, 돈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우선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은 없습니다. 먼저 될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 방향을 향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라는 저술에서 아주 유익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립을 피하려 하지만
적절한 대립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힘은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는 추진력이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긍정의 변화가 시작된다. 초조해하지 마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은 자긍심을 높여준다. 변화에 성공하면 개인의 근본을 이루는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모든 일을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을 당신이 다 짊어지려고는 하지 마라.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끝까지 소유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 대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제대로 움켜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짐을 다 벗어던지는 추진력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놓아야 될 것을 놓아주고 움켜졌던 것을 놓고 정말 대신 더 강하게 움켜져야 될 것을 움켜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울이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죠. 인생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매인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 안에 매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바보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너 학문이 너를 돌게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엉뚱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자유의 몸이지만 스스로 사람의 종으로 매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그 율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을 살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스스로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렸던 바울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의 현장 그 눈높이로 가서 그들을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대단한 역설적 행위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바울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바울. 대단한 인물이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가졌던 사람, 실천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정말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신이 약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는 그들을 아마도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려면